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나라와 민족도 참 많은데 쉽지 않죠. 이번에 그 예루살렘 그쪽 지역에 이렇게 어제 뉴스인가 이렇게 시사를 딱 봤더니 이렇게 음악도 않고 전쟁 중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그 가나 지구인가 그쪽이 한 70km 떨어진 곳이랍니다. 전쟁하고 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은 이미 하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주 앞에 대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아니요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성탄절은 저의 생일보다도 더 기다려집니다. 어느 해인가 1년 내내 전도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가면 저는 또 약간 센티한 면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서는 게 아니라 가로등이 켜있는 곳에 가서 눈이 흩어뿌릴 때 그래서 그 밑에서 그 명단의 이름을 이렇게 넘기고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도 주님을 고대하면서 하늘을 봤더니 달이 휘엄청 떠 있더라고요. 또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가져왔더니 또 달이 휘엄청 떠 있어요. 그 달을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큰 기쁨의 소식 어디서 나오냐? 이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너희에게 전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그럼 성탄절이 기쁜 날일까요? 왜 이 날을 이렇게 고대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기다려지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희한한 날이 없는 거죠. 아니,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죠? 여기 지역에서 올 때는 공항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인천과 공항 할 것이. 그런데 비행기 올라가 조그만 성냥갑 같다가 나중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존재, 그 먼지만 트도 못한 존재인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것. 그래서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날이 기쁜 날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전서 미가야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네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족속, 작은 나라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씀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서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신다는 예언을 미가서에서 했습니다. 5장에서.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원시 3장 15절에도 원시복음에도 구세주가 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시대가 가고 날이 가고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이냐? 한번 2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하나로 다 부적하라 하였으니 이 부적은 베드로가 수리아 총이 들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로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뭐하러 가더라? 포도주하러 가더라. 지금 한 12km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12km 한 30리 좀 40리인가요? 그 먼 거리로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습니까? 첫 번째, 이 가이사
아구도스. 이 옥타비노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전쟁에 의해서 로마를 아주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거둘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 모든 나라에게 다 호조가라 모여! 오늘날 말하면 면세하면서요. 네? 가서 호조가라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이름을 다 올려야 세금을 거둘라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사람은, 황제는 자기가 세금을 걷어서 태평성대를 누리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이사 아구도스를 얘를 통해서도 베들레헴으로 나사렛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이 마리아를 옮겨 놓습니다. 호조가는 그곳을 베들레헴.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 있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해보고 내 뜻대로 해보는 것 같지만은 잘 안 돼. 잘 될 때도 있지만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계시와 작정과 선지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 황제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호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내가 뛰어나게 뭘 계획한다 해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황제는 자기 뜻대로 쓸 수 있었죠. 이 옥타비아를 쓴 이름은 옥타비아라는 사람인데 아구도스는 그 원로원에서 그 로마의 정치 아주 1번지 그쪽에서 이름을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데요. 찬양이 지금 거의 세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가랴, 어제 말씀드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신약이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사가랴의 찬양이 2장에 나오고요. 또 시몬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고대하던 구원주를 보았다고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늘의 찬양이 땅에 들리던 날 누가 찬양했나?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시작.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장면이 지금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찬양할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했느냐? 그 12절 문맥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 위에 내리는 아기를 보리니 태어날 아기를 보니 목자들아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그 표적이 나타나는 그곳에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존재들의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와서 찬양하는데 누구 때문에 찬양하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들어갈 그 번향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어디서 이 땅에 딱 내려서 찬양하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 2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수많다는요 참이 어디 갔어요? 수학으로 따지면 무한대수에 무한대수 정할 수가 없다. 숫자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막 찬양 얼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 천사들이 부르던 찬양이 이 땅에 들려지던 날, 이 땅에 들려진 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찬양을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냥 졌어요. 하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찬양을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던 딱 하루, 딱 그날이 있었는데 언제냐?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이다. 그럼 이 찬양이 누구에게 되는? 먼저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주여를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자, 여기 보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데 누가 아프냐? 이 소식이 목자들한테 목자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 누구예요? 양을 치던 양떼를 몰던 그 목동들 앞에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 앞에다 찬양하는 거죠. 목동들. 여러분 목동이 뭐예요? 세상을 좀 모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양떼를 칩니다. 저는 이 한국적인 이 풍토를 갖고 자랐기 때문에 서민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지금 어떠냐면요, 목동들이 양들을 치고 밤에는 양들이 이렇게 흩어지거나 뭐 이렇게 일이 늑대들 밥이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은목파인 그런 곳에 있는 양들을 몰아넣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골짜기에다가 넣고 앞에다가 돌을 쌓아서 딴 거 없어요. 나무 시골마다 작대기 하나를 거쳐 놓는 거죠. 양들이 밖에 못 나가게. 그리고 목동들이 지팡이가 두 개죠. 하나는 일자 지팡이, 그것은 이리와 늑대를 때리는 지팡이, 쫓아내는. 하나는 기역자 지팡이. 이거는 양들이 그 풀과 물을 먹을 때 쓰러지거나 넘어진 양들을 일으킬 때, 이걸 가지고 그 바위팀 옆에서 그 작대기로 놓은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별빛과 밤하늘 쳐다보면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가적인지 모르지만 순수한 목동들의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순수한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제사장, 서기관, 뭐 바리새인들, 나 예수 잘 믿나,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얘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 목동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과 하늘의 찬양대의 찬양을 울려 터지는 걸 듣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동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날마다 그 양떼 들고 힘들고 고난한 시간을 보내고 양들을 지키는 그 목동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찬서준서 요한쯤 때일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새벽송을 다녔어요. 그 얘네 얼마나 춥습니까? 뭐 추링바지 내복도 없어요. 추링바지 그 하나 입고 또 전도라고 하니까 친구들 전도해서 크리스마스를 꼭 와라. 떡 축제 연필 노추 준다 해가지고 친구들 오라 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새벽녘에 이제 새벽송을 떠나는 거예요. 시골 마을. 세상에요. 어느 해에 그 누나 형들이 이제 따라서 그 밀가루 푸대 같은 거 뒤에 자루 지고 거기 가서 이제 찬양 부르고 이제 이렇게 선물 양말 같은 거 과자 이렇게 빵 이렇게 선물 주는데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나들 형들이 뒤를 따라서 춘대 이제 딱 나가고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는 거예요. 세상에요. 산을 한 3-4개, 4개를 넘었을 거예요. 밤하늘의 별은 반짝. 눈 오는 날도 있지만 눈이 안 오고 그냥 온 천지가 하얀데요. 그 고사님 댁 앞에 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양하면요 문이 열리면서 롱불 같은 걸 들고 나이 먹은 권사님이 반가우면서 고생해 수고해요. 무슨 뭘까요? 시골 과자 있어요. 밤밥, 티밥 이런 거. 옷꽃이라고 있어요. 이만 빤딴 과자 이런 거 싸줘요. 그런 걸 자료에 넣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그러요.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권사님 되게 부지런하다. 산을 이 새벽 기도를 나와 거기서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나 눈물 날라. 거기서 그 권사님이 그 새벽에 거기를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권사님이 나는 새벽 기도 잘 나가도 안 했지만 그거 보면 그 있잖아요. 명단을 보면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런 분들 아이고 저기서 어떻게 깜짝 놀랐어. 먼 길에 있어. 그 추운 곳에서 그 사랑을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물론 그걸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새벽에 이제 그 톱밥 날로 조개탕 펴놓은 거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 옆에 이제 불 찌면서 누나 형들하고 얘기 듣다가 막 빨간 방대 뒤집어 쓰고 잠들다 하면은 사모님이 떡국을 끓여서 받아온 그 과자 양말을 준비해가지고 새벽 4시 반 5시쯤인데 거기 다 풀어요. 그 형들하고 또 그 선물 받아 좋아가지고 막 춘지는 어디 가더라. 행복한 저에게 그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목동에 때면은 그 천사의 찬양을 들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모르지만은 라틴어인지 모르지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려면 성호를 찾. 여러분 놀랍게도 하려면은 제가 아는 나라 257개국인데 다 똑같답니다. 발음도 똑같고 억양도 똑같고 악센트도 거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가 다 안다라. 왜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그래서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이 찬양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가랴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장 67절. 이분의 찬양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예수님 오신 날을요, 이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렸어요. 1장 67절부터 한 절씩 교도할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불러사 칭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진주심을 마귀 앞자로 살았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의 날이라는 거. 이걸 지금 사가랴가 찬양하는 거예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자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라.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요? 그의 백성들의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죄 용서를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비치고 우리 마음을 분명히 해주고 어둠과 죽음, 죄와 죽음, 인간의 해결을 쓰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자기 아들로 올 그 세례 요한 그걸 다 듣고 나서 막 찬양을 하는데 구원주가 오실 거 벌써 하나님께서 예표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가랴 복음의 시작, 신약의 시작인 그 사가랴 암흑의 400년 시대를 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드러내는 찬양을 사가랴가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 축하하면서 찬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베풀 자의 찬양이라는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 시몬이 또 찬양이 나옵니다. 대단한 찬양입니다. 시몬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돼요. 주 제여 누가복음 2장 2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게 세 번째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기쁜 날이냐? 이 찬양을 보시면 압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에는 말씀하신 대로 금을 환히 이루어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을가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또 셈을 받았고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을 보았다는 누가? 시몬이요 성전 안에서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구원 그거를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오실 메시아를 직접 본 거예요. 예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또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시몬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과 인간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동도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구원주를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 기쁨이라는 게 뭐냐? 기쁨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과 반가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과 반가움. 마음에 뭐라고요? 즐거움. 그리고 반가움이라는 반가움. 이것이 참 소중합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반가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뜻입니다. 카이로 이렇게 하는 신체적 안락과 행복을 웰빙이라고 말하죠. 신체적, 육체적인 기쁨 이걸 말합니다. 반면에 인간들 서로 만나서 헤어지고 주고받는 인사할 때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때 이 동사는 그냥 이 인간과 만날 적에 이 행복함,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갈리오마이, 헤알라르 아갈리오마이라는 뜻은 뭐냐? 그쪽 예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갈리오마이 이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느끼는 환희. 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보고 듣고 깨달았을 때 감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게 아까 말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쁨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선진 믿음의 주장들 이런 기쁨으로 살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기쁨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죠? 믿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시면 나의 마음에 와 있어야 계십니다. 나의 마음에 와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들어서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네가 믿어라. 그리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은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깨달을 게 뭐냐면은 오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의 천군천사 찬양, 샤가라의 찬양, 시몬의 찬양,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찬양 소리에 막 능력이 넘쳐나는데 어디에 왔느냐? 비천한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큰 궁전에 있는 오신 게 아니라 아주 비천한 구유, 쉬운 이야기하면 소라 말들이 먹는 밥그릇 거기에 누울 곳이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가장 비천. 예수님보다 더 비천한 곳에 누가 있겠어요?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신분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있는 사람이도 예수를 믿으면 영육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왜 우리가 이렇게 카이로 영육뿐만 아니라 아겔로마이 전체적으로 예배 속에 느껴 닿는 환희로 가득 차야 되느냐? 따라했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온 땅 가득히 주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원주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나엔데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얘기도 있지만 끝나는 날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피고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이 날이 기쁜 것이냐? 그날은 주님을 다시 만난 날이죠. 그렇다면 결론 두 가지.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맛보면서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다시 오셔 이제 2024년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벌써 좀 설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1년을 하나님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을까? 지난주였습니다. 병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요즘은요 안 들어요. 병명들은요 모르는 사람이 많대요.
병명이 몰라서 오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이 또 10명 중에 2~3명 그 복음을 전하면 그전에는 몇 달 전만 해도 몇 주 전만 해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은요. 기다려요. 됐습니다. 제가 무척 당황했어요. 그래서 혼자 창밖을 보면서 그 문을 열어놓고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안 되들까 사람들이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힘든데도 왜 복음을 안 들을까? 그랬다고 제가 또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 다음 주에 가면은 또 만나는 사람한테 전해야겠지. 그런데 그 마음은 좋아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복음을 여러분과 저처럼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고 환희 속에 받은 사람이 참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 주신 이 기쁨만큼 뺏기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이날은 영원히 찬양받지 않다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가족 분한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